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76절부터 79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아멘.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하다 보니 1월이 지났고 또 이렇게 2월이 벌써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또 얼마 안 지나면 2월이 지나겠구나. 저는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1월 한 달 동안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은 특히 우리 또 청년들은 이번 1월 달 동안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오셨나요? 또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바라봤고 또 이뤄왔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번 1월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실생활에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계속해서 저 또한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나오면서 제가 가장 크게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느꼈던 것은 지난 선교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설날 연휴 끝 무렵에 선교 때 찍은 영상을 잠시 이제 혼자 앉아서 보게 됐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보다가 많은 이제 친구들 막 울면서 나눔하고 막 연극을 하고 태권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제가 또 이 청년들과 같이 선교를 갔다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예수를 전하는 그 선교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것이 선교의 끝인 것인가? 혼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의미로 선교를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좀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나누는 것. 하나님 나라가 태국 땅에 임하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도래, 그것을 내가 갖고 있고 또 나누는 것, 그것이 다른 의미의 좀 선교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을 알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혼자 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미션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한 가지 미션을 갖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우리 전 세계의 성경을 갖고 있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끔 세례 요한에게 미션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갈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말씀되고 있습니다. 76절에 보면은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불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지자로 불러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요한이 선포해야 하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미션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고, 그가 갖고 태어난 그 미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지고 올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큰 뜻, 예수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올 그 신비, 그가 선포해야 했던 유일한 것은 또 무엇이었냐? 바로 77절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해서 용서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부자가 되는 구원도 아니고, 이 구원은 아주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구원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과 신비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자들에게 죄사함의 용서가 구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해야 했던 그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묶임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자유롭게 묶이지 않는 그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몫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꿈보다도 깊은 것이며,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다못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은 78절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간절하게 요청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푸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런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죄에 묶여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들을 절대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많은 죄에 묶여 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예 바라보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진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인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정말 좀 안 좋게 느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과 정말 선한 길이 주어져 있음에도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기만 결정하기만 되면은 그 마음속의 평화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삶인데, 그것을 애써 인간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너의 인생이 진짜 불쌍하다, 내가 너를 그냥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긍휼,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간섭받지 않고 인간의 선악의 유무에 따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이루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려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신 그 구원은 그냥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선하고 행복하고 또 자유로운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사람들도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잡고 있었던 저의 어떤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묶여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은 것만 같지? 라는 고민이 저의 대학생 내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맞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저보다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또 재밌게 사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를 따라하곤 했습니다. 왠지 그렇게 살아가면 저에게 자유가 있을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또 대학생들 중에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더 저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살아가면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도 언젠간 자유가 찾아오지 않을까?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또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그곳에서 조금 더 남들의 눈치 보지 않는 법, 혹은 사람들 관계 잘 맺는 법,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나에게 자유가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그곳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도 해봤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저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따라하고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제가 자유를 찾기 위해 갈망하고 갈구했던, 제 삶이 행복해지길 원해서 행복을 찾고 갈구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는 더 깊은 외로움, 더 큰 묶임이 저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또 하나의 질문, 아까 처음에 제가 나눴던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진다는데, 구원을 받으면 자유로워진다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져, 행복해져.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자유롭지 못했던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고,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이 없던 저는 제 마음이 풍요롭다고 느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시절이 있었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깊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자유를 찾지 못하고 신앙에는 회의감이 드는 그런 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은,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돋는 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질문이 있었다고 방금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맞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 구원은 정말 사실인 건지, 왜 나에겐 자유가 없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과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놓지 못하는 고집을 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자유, 인간이 말하는 행복,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저의 묶임의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제가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서 해를 보려고 이제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저도 그랬지만 모두가 이제 핸드폰을 꺼내고 카메라를 켜면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해에 저는 이제 12월 31일 날 보통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해돋이를 이제 새해에 간 적은 별로 없는데 많은 분들이 해돋이를 보러 1월 1일 해돋이를 보러 바다를 가고 산으로 가는 거는 우리 모두 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떠오르는 해, 그 처음 뜨는 해에게 무엇을 하는지도 잘 아시죠? 보통 뭘 하죠? 떠오르는 해에다가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빌어요. 올 한 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떠오르는 해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곳은 한낮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빗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그 죄사함으로 얻게 된 구원은 돋는 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한번 떠올랐다 사라지는 그런 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는 해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주는 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사함은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에 그 빛은 처음에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79절의 말씀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긍휼로 시작된 그 희망의 빛,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희망의 빛, 그 희망의 빛이 처음에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진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그냥 피스 오브 마인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그것이 구원의 햇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우리가 조금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셨을 때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만 편하면 돼, 내 마음만 평안하면 돼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평화, 자기중심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시작된 그 평안은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자기 만족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죄에 묶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희망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끝없는 내 마음의 공허함으로 집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공격해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을 것 같고 내 성격 그대로 다 드러내야지만이 직성이 풀릴 것 같은 나의 그러한 감정선들, 하다못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면 나 자기 자신이라도 정죄해야지만이 내가 좀 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죄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 평화 없음에서 이 돋는 해와 같은 평화와 그 구원은 이제 너의 삶이 그곳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서 타인을 공격하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로움과 공허 속에서 너는 이미 벗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낙담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앞서서 나 자신을 갈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며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혹은
아내나 남편이 내 정서적인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여자친구를 만나면, 내 남자친구를 만나면 나 이 외로움이 해결될 거야.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될 거야. 이 남자만 만나면, 이 여자만 만나면,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나의 그 정서적인 외로움과 힘듦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매달리게 되고 내 마음이 더 외롭고 힘들게 되는 순간들을 보면서 결국엔 자책의 길로 빠지게 되고, 또 때로는 성적과 취업에 매달리게 되는 사람들, 때로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내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허무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내 스스로가 마주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게 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평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가 계속 꾸준히 묵상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너무 외롭다, 너무 내 삶이 공허하다, 너무 내 삶이 의미 없다,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났는데 정말 아무런 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한순간에, 단 몇 초 만에 그 생각이 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떠한 순간에 머릿속에 그 들어온 생각들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 특히 청년들 그 생각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게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멀리하고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오히려 무가치해 보이고 내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내가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가게 될 때, 차라리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질 그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바랍니다. 구원은 인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미 주어지고 나에게 이미 주어지고 갖게 된 것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구원은 정서적인 나의 어떠한 구원자가 없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내 자녀가 내 바람대로 잘 자라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고 내 자녀가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대학 생활과 내 직장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부정으로만 빠져드는 그 순간에 새로움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낙담됩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미래가 없어 보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돋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바라보는 그 은혜가 구원 속에 있습니다. 죄라는 큰 뿌리 안에서 맺혀진 악한 열매들을 내가 먹고 악한 열매를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선한 열매를 내가 먹고 그 선한 열매를 함께 나누어지면서 함께 풍요로운 삶을, 그 안전한 삶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순간적인 그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안전하다. 너의 인생 괜찮다. 너희들의 인생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부서 설교할 때는 좀 자주 우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교육부서 같이 해주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교육부서 할 때 자주 좀 울곤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무엇인가에 목말라서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기에 나를 향한 변함없고 깊고 평안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도, 내가 비교하고 나 자신을 깎아내렸던 그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부모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 선포하고 또 믿으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빛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빛은 오늘의 말씀처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제가 지난날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다른 모든 것에서 절대 평안의 길을, 자유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자유해지고 평안의 길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하나 크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유효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와,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다, 나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정말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저의 마음에 있는 이 생각들, 이 정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에서 비롯된 이 마음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지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 정말로 저의 인생이 괜찮은 건가요? 라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불완전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들은 과거의 습성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육체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선 계속해서 말하기를 육체는 성령과 반대된다라고도 계속 말을 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외로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라인들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평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평안과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평안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말고 내 경험과 내 주변 지인들에게 들은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이 나의 인생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에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고 연봉을 받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한 너의 삶 가운데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잘 안 하죠.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떳떳하고 떵떵거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떠한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했을 때에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직을 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그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과 자유와 정말 평강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을 한번 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이 핀 조명도 다 꺼주세요. 우리의 원래 삶이 이렇게 암흑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원래 삶이 이렇게 어둡고 희망이 없고 무엇인가 빛을 찾아 나서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그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별적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핀 조명을 한번 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빛을 바라보면 이 빛 속에 계속해서 거해 있는 너 자신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겐 평강의 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서 뒤를 돌고 제 밑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림자를 보고 살아갑니다.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져 있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햇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어두움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해. 세상은 여전히 경쟁사회야.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내가 좀 더 잘나야 돼.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내가 높은 지위를 가져야 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주변의 어두움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해를 바라보라. 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제 눈들어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인생을 설계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습관적으로 주변의 어두움을 바라보고 등지고 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다른 무엇인가를 보면서 가짜 빛에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돋는 해와 같이 비춰진, 이미 우리에게 비춰진 그 구원을 너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바라보고 네가 따라오는 그때에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빛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따라가시면서 동시에 저와 같은 질문이 있었다면, 하나님, 빛을 따라가는데 왜 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빛을 따라가는데 왜 제 마음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저는 큐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일 성수 빠진 적이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다 참여하는데 왜 제 마음에 여전히 힘듦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빛을 따라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 느낌이 없네, 내 삶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네, 거기서 주저앉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질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공허함 무슨 의미인지를 좀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빛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곳을 떠나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입니다. 불을 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한 자들에게 성화와 견인을 허락하십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과 초대에 선택하며 같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견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택하고 결정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순서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구원으로의 초대, 선함으로의 초대를 너에게 준다. 너 선택할 거니? 선택하지 않을 것이니? 이때 우리는 선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함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빛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필코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그 평강의 길을 따라감과 동시에 주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과 동시에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누르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을 구하는 것이든 대학생의 생활이든 내 자녀의 어떠한 문제이든, 우리 마음이 황폐한 것만 같고 내 작은 마음에는 도대체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희망과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제는 제가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